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는 세 가지 종류예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입니다. 이 나무들은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장 흔한 나무이고 또 모두 열매를 맺는 유실수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나무들의 열매는 식용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 그리고 잔치, 제사에 소용되는 그 민족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유용한, 필요한 열매입니다. 유실수라고 해서 열매만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가구, 공예품을 만들 수 있는 용도로, 집을 세우는 제목의 용도로도 쓰이지만 이 새 나무의 특징은 열매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는 매우 곤란하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로 기둥 세우는 집 봤어요? 올리브나무로 뭘 기둥을 세우겠어요? 가구를 만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는 특히 열매는 여러 가지 용도, 날 것으로도 먹지요. 포도주를 담그기도 하죠. 잼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그것은 말려서 건포도도 먹어요. 그러나 막상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처치곤란이라는 거예요. 땅만 소비하고 마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할 때는 그 땅에 원래부터 자생하고 있는 자연적인 포도나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희는 포도나무라 말씀하셨을 때에는 시편 80편 8절에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하는 것처럼 이식해 온 거예요. 자라던 곳에서 더 좋은 환경으로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서 캐내어 다른 곳에 옮겨 심은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신 역사를 포도나무를 이식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농부가 그저 보기 좋은 어떤 그런 관상용이나 또는 어떠한 이것을 가지고서 조경의 목적으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심은 이유는 그곳에서 열매를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특히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을 때에는 극상품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죠?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단련하고 연단시켜서 정말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냥 어거지로 자연스럽게 심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온 포도나무는 목적은 분명해요. 뭘까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소유주가 있어.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소유주는 포도나무를 직접 재배하는 농부예요. 부재 농부가 아니고 부재 지주가 아니에요. 그저 갖다 심으라고만 이야기하고 멀리서 그래서 세를 받는 농부가 아니라 직접 가꾸는 농부예요. 면밀하게 포도나무를 관찰합니다. 때를 맞춰서 포도나무에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한 가운데 속에서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절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방치하지 않으신다. 심어놓고 책임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무책임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절을 쫓아서 그 포도나무가 더 좋은 포도나무 되도록 열매를 더 좋은 열매 맺도록 늘 가까이서 관찰하고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하시는 신실하신 성실한 농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에 그 당시에 가짜 불량한 포도나무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시대의 포도나무라고 여겨지고 포도나무라고 심었던 것들이 불량해졌고 그리고 그것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만큼은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때문에 여기에서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농부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부가 참 포도나무인 줄을 알고 있고 포도나무 스스로도 참 포도를 가지고 있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일 뿐 아니라 열매를 맺기는 하지만 진짜 원하는 것을 맺지 못할 때에도 잘려나간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도 잘라내지만 그 가지에서 원하는 것, 내가 바라던 것이 열리지 않으면 그것도 잘라낸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주님께서 풍성히 맺히는 열매라고 할 때에 아무거나 많이 맺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서 기대하고 있는 것,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혀 드렸던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열매가 아니라 열매가 많이 맺혀야 돼. 이게 매우 중요해요. 말장난 같아도 많은 열매하고 열매가 많은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지만 종류가 여러 가지인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정하고 고정한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듣기로는 사랑이라는 열매, 희락이라는 열매, 무슨 열매 다양한 종류의 열매가 맺히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본문과 영어 성경에 들어가면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모두 단수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하나의 성령에서 맺혀지는 하나의 열매라는 거예요. 9가지의 패키지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 희락이라고 하는 것, 화평이라고 하는 것,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 자비라고 하는 것, 양선이라고 하는 것, 충성이라는 것, 온유라고 하는 것, 절제라고 하는 것이 김장식 목사가 때로는 이런 옷을 입고 저런 옷을 입고 저런 옷을 입을 때에 그 사람 본체는 변함이 없는 것처럼 is, the true is lov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단 한 가지 그 열매가 많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예수님과 관계없는 열매를 맺힐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하면 이런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하는 기대치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참포도나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히고 있는 열매는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과 얼만큼 일치하고 있는가를 오늘 깊이 생각해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성경에는 지혜서가 있습니다. 지혜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를 합쳐서 지혜서라고 그래요. 여기에 욥기가 있어요. 욥기에 대한 신앙이 오늘 어떤 열매를 맺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무엇인가를 대변해 주고 있어요. 욥기 1장 1절을 가면은
욥기 1장 1절에 가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욥기를 저술하면서 욥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임을 기대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의 자리는 악에서 떠난 자리라는 것이죠. 욥이 살고 있는 자리는 악에서 떠난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누리고 살고 있는 그 욥은 정직했고 온전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오늘날 우리가 매우 소중히 여기고 있는 가족에 대하여 또 그들의 건강에 대하여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하나 부족할 것 없이 다 취하고 살면서도 완벽한 삶을, 무결점한 삶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재앙이 임합니다.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제가 당황스러운 것은 욥의 고난의 상황이 그와는 상관없는 곳에서 출발되고 있고 그 욥의 고난의 진행은 욥을 억울하게 하고 한맺히게 하는 것들로만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혼나는 것은 뭐 그러려니 하잖아. 내가 잘못을 했는데 내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대가는 그러려니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실수한 거니까. 그런데 성경은 욥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매도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대상에게. 옳은 일을 했는데 누구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비난받고 있습니다. 힘껏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뒤통수 얻어맞고 쫓겨나고 있습니다. 미치고 팔짝 뛸 상황이잖아요. 욥의 행동은요. 그런데 너무 태연하고 침착한 것이 우리의 정서와는 맞지를 않습니다. 인간이 도저히 관여할 수 없고 어떤 힘도 행사할 수 없는 한계 밖에서 결정된 것들이 욥의 삶을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결정한 것이 욥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성도의 삶을 불행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 욥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욥은 태연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욥이 고난당하도록 직접적으로 결정하신 하나님은 태연하십니다.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미치고 팔짝 뛰고 애매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직접 와서 얘야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하고 위로해 주셔야 되는데 당신이 결정을 해버리네? 그것도 결점이 없는 온전하고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행하나 조금이라도 죄 지을까 봐 날마다 자식들을 위해서 번제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있는 그에게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잖아요. 평생을 함께했던 아내가 돌아가는 현실이 너무도 어이가 없고 치가 떨려서 차라리 당신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편이 낫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럴 때 욥의 반응이 어떻느냐는 거예요. 욥기 2장 10절의 메시지 성경, 편한 성경,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욥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생각 없는 바보처럼 말하는구려.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나에게 고난을 자초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그분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가 결정하신 것은 그에게 하실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욥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주신 것을 빼앗아 가실 수 있는 독재적이고 무서운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성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혀 힘쓸 수 없고 알 수 없는 곳에서 결정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해가 동에서 떠올라 서쪽으로 지는 것은요, 지구의 회전 방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그래요. 북극점을 기준으로. 지구의 방향을 반시계로, 태양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누구도 지구가 도는 자전과 공전을 인간의 기술과 과학으로는 절대로 바꿔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불가능한 걸 뭐라고 그래요?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인간이 지금껏 쌓아올린 과학과 기술이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자연재해를 제대로 예비하거나 방어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법정에서 고소할 수 없고 그분에 대해서 인간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린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그분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에서 결정되고 결론이 난다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행 과정뿐만 아니라 죽은 뒤의 삶 또한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그분이 결정하신 것이 있다. 그 결정하신 것을 내가 따랐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잘못을 해서 고난을 징벌적으로 자초했든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고난을 받든지 간에 결국은 희망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진짜로 실현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대립의 각을 세워서 대립할수록 그의 미래는 더욱 암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혀 힘쓸 수 없는 한계 밖에 있는 것까지도 마음대로 주장하실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라고 지칭하신 이유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농부로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온전히 맺힐 뿐만 아니라 많이 맺힐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한 번도 거역해 보신 적이 없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예상하신 결과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불만족 상태로 방치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연히 주님과 상생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들의 삶의 결과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죠. 들포도가 열매를 많이 맺히면 당장에 뭐 했습니까? 시고 딱딱하고 작고 떨떠름한 것만 많이 생산해 놓는다고 그걸 갖다가 뭐 포도주를 만들 거예요. 잼을 만들 거예요. 뭘 만들 거예요. 열면 열릴수록 골치 아픈 것이 들포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많이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순위는 열매를 많이 맺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어떤 관계로 형성되었느냐를 보는 것이죠. 주님과 같은 류의 열매를 맺히려면 반드시 주님 안에 그들이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들포도이지만 참포도의 열매를 맺히려면 나의 들포도의 본성을 잘라내고 참포도나무 가지에 접붙이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역설적이게 제자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요, 주님 안에 제자들이 포함되는 방법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었어요. 집합의 관계로 설명하면 작은 것은 큰 것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 주님과의 관계는 작은 제자들이 큰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야만 되는 거예요. 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작은 우리의 삶이 폭 하고 빠져버리면 괜찮겠는데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내 삶 안에 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경계선 밖에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문을 열고 제자들을 수용하시고 포용하셔서 당신의 것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열고 받아들여야 하는 주체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작은 것이 큰 것을 어떻게 소용하고 포용할 수 있습니까? 그건 묻지 마세요. 문 열고 주님 들어오십시오 하면 내가 아무리 작아도 큰 주님은 들어오시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코끼리 냉장고 놓는 방법은 뭐예요? 코끼리 냉장고 넣는 방법. 냉장고 문 열고 코끼리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넣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문 열겠습니다. 주님 들어오십시오. 하면 들어오시는 분이 이게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걱정하시는 것이지 여는 사람이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작은 것이 큰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받아들인 다음에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놓고 이곳저곳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갈등이 조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받아들이면 모든 게 만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이식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와서 열매를 맺으려면 이러저러한 이해 충돌의 관계, 갈등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욥의 신앙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들의 삶에 이해가 충돌이 되고 갈등이 조장되고 이러한 저러한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도저히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도대체 상식적이지도 않다라고 변명을 하기 전에 욥이 어떻게 자기가 당한 고난을 대처하고 있는가? 그것을 너희들은 목표 삼아서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좋은 날도 주셨는데 하물며 나쁜 날도 왜 주시지 않겠는가? 좋은 날을 받았다면 나쁜 날 받는 거에 대하여서 원망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왜? 욥은요, 그것이 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가 어떻게 순응하고 있는가를 곱씹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욥이 부자인 상태에서 설명을 해요. 그렇지만 욥이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큼 노력을 했는지를 우리는 간과해버리죠. 욥의 인격이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몸부림을 치면서 그 자리까지 왔는지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지요. 욥이 당한 고난이 얼마만큼 진행되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보게 되고 그 후에 욥이 더 2배의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축복을 받는 그 상태로 회복되기까지 고난의 진행은 어떻게 전개됐는지는 우리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욥이 부자였던 상태에서 고난을 잠시 당하지만 다시 부자인 상태로 회복되었다는 그것만 연결을 시켜놓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이니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구주이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참 구원자이시라면 그 과정 속에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들이 나타날 때에도 욥과 같이 때로 나에게 좋은 것도 주셨는데 때로 나에게 부당한 일들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욥은요, 고통당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은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민에 대하여 남에게 투덜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 앞에 그분이 결정하신 거라면 그분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야 하고 그는 세상에 대하여 침묵하는 거예요. 너는 왜 고통당하니? 너 왜 고난당해? 너 잘못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뭐야? 하고 사람들이 짠지 걸고 발목 걸고 어떻게든지 간에 그를 뒤집어 놓을 때마다 너희들과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나의 고난은 하나님과 해결할 문제야. 하나님이 하실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저런 딴지 이런 거 이해하고 저런 거 납득시키려고 하지 마라. 라고 유일하게 고난 중에 고통 중에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거여야 돼요. 본체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방법은요. 때를 따라 정상적인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열매를 확인한 농부는 농사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가지를 잘라버릴 것인가 아니면 깨끗게 하실 건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열매가 다 맺혔다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이 본물을 잘 보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잘라져 버리는 것은 쓸모없기 때문에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끗해 하는 것은 무엇인가? 깨끗게 하는 것은 가지 일부를 전지해서 더 좋은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전지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는 어떻게든 잘릴 수밖에 없습니다. 관건은 전체가 잘려나갈 것인가 아니면 일부를 잘려낼 것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전체로 잘려나간 가지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잘리는 순간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라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걷어다가 어떻게 합니까? 불에 태워버리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깨끗게 하는 가지에 있습니다. 깨끗게 한 가지가 더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죠. 문제는요, 깨끗게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다 잘려나가는 가지처럼 그것이 징계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데도 시련들은 끊임없이 닥쳐옵니다. 주변에서 고난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는 주님께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자꾸 딴지를 거는 거예요. 너 예수 잘못 믿으니까 그렇게 믿어갖고 되겠어? 라고 자꾸 짠지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가지를 중간 정도 잘라내시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뭐 할 것이 있다? 기대할 것이 있다. 더 많은 것을 맺히게 하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많은 열매를 맺고 싶다고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인내는 무엇이든지 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나의 잘못으로 좌초된 것도 있지만 주님께서 더 기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깨끗게 하시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너나 할 것 없이 고통을 견뎌내야만 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유지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 쪽에서
절대로 이걸 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포자기해서 들포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 열매 맺지 않습니까? 내 가지는 내 인생의 삶은 죽은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열매 맺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열매 더 많은 거 맺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들포도는 많이 맺혀봐야 소용이 없어요. 농부에게는. 욥은 고난당하기 전에 부와 인격의 성숙을 이루는데 얼마의 세월이 지났을까? 고난의 시간은 얼마만큼이나 진행되고 있었을까? 2배의 복을 이루는데 또 어떤 과정이 첨가되었을까를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관건은요,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에게서 떨어나가지 않고 버티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딜 때 과정과 결과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좋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견뎠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욥을 통해서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견뎌내기를 요구받고 있다는 것이 욥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다르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선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탄에게까지 자랑거리가 되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사탄에게도 주님께서 자랑할 수 있는 욥의 믿음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에서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확실히 알겠습니다.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고 누구도 그 무엇도 주님의 계획을 망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누가 이렇게 물을 흐리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며 나의 의도를 지레짐작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자백합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 능력 밖의 일에 하대에 함부로 짓거렸고 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경이로운 일들을 놓고 떠들어댔습니다. 주께서는 귀 기울여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몇 가지 물어볼 테니 내가 대답을 하여라 하셨습니다. 인정합니다. 전에는 내가 주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으나 이제는 내 눈과 내 귀로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다시는 전해 들은 말의 껍질, 소문의 부스러기에 의존해 살지 않겠습니다. 이건 성경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요. 또 저도 회개합니다. 목회자로서. 말의 껍질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소문의 부스러기만 붙들고서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가. 욥이 이야기하는 내가 귀로 들었다고 하는 것은요. 듣기만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듣는 신앙이 아니라 체험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실천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많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할 때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느냐를 가지고 살아야지. 그저 풍문으로 들은 이야기로 말의 껍질의 이야기로 어느 교회에 누가 복 받았다더라, 어느 교회에 어떤 사람이 무엇했다더라, 누가 주님 만났다더라, 어떤 일이 일어났더라는 귀에 들리는 소문이 아니라 내가 확인하는, 내가 목격하는, 내가 체험하는 그러한 열매가 많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어설피 부풀어진 소문을 귀로만 듣고 막연한 상태에서 어설픈 삶을 살면서 욥에게 마지막 주어졌던 복을 바란다는 것은 우스운 꼴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떤 것을 동원해서 공격하고 육사발을 우리를 만들어도 이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갚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확신하고 삽니까? 내 인생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계시는가에 대하여 얼마나 확신하고 삽니까?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목표는 한 가지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성도를 향한 목적.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난당하셨지만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그 주님이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주관하시다가 언젠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십시오.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떠는 자가 아니라 기뻐하는 자요.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도 그분이 오시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열매가 있는 사람. 메시지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한 가지 목적 때문이다. 그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기쁨이 되게 하고 너희의 기쁨이 온전히 성숙하게 하려 한 것이다. 성도가 맺는 열매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자양분 삼아서 자신의 삶에 그대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몰라요 라고 물으면 안 돼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최소한 한두 가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실행하지 않아요. 더 깊은 신비로운 것을 체험하려고 하지 마시고 당장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것부터 실천하세요. 주일의 예배자에 온전한 예배자로 올라오세요. 말씀을 100% 신뢰하세요.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반드시 옳은 것이라고 인정하세요. 그러면 욥이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세상에 너부러지게 원망하고 비판하고 탓 돌리지 않고 나의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하실 문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인생의 전반을 책임질 수 있어. 자녀 교육을 그렇게 시켜야죠.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말로 떠들고 가르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대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주의 말씀 앞에 그대로 살면 자녀도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과정에 생략된 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주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의 열매는 어디서든지 최고의 값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침묵합니다.